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가 어디 있느냐? 골로새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땅에 있습니다. 골로새 인근의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미지근한 교회로 주님의 큰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또 가까운 데 지역이 있는데 바로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흐르는 물이 왜 미지근한가?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물이 뜨거운 물이고, 그리고 골로새에서 오는 물이 차가운 물인데, 그 두 물길이 합류하는 곳이 바로 그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물은 미지근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토해내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다른 사람이 개척을 했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신이 겪고 있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늘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기뻐하라라는 것 아닙니까? 기뻐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 그 기쁨의 삶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삶의 환경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난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오늘 표현을 보면은 나는 내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겪는 괴로움은 누구를 위한 괴로움입니까?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또 고생을 할 때 그 고생의 결과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고 보상이 있다면 우리는 힘든 일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일을 하는데 너무 나쁜, 아주 좋지 않은 환경에서 여러분 고생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되면 물질적인 보상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어떤 지역에 가보면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곳에 위험한 그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을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현대는 장비가 잘 갖춰져 있어서 좋은 장비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해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말 고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도 해낼 수 있는 것은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일수록 보상이 크죠. 대가가 큽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은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임금이 더 비싼 거죠. 사람은 자신이 하는 수고나 노력에 대해서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해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기꺼이 감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하고 또 괴로움을 겪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직접적으로 나에게 어떤 보상이나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되고 나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될 때 우리는 그 일을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어떤 혜택이나 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쳐서 바울이 어떤 부귀영화를 누립니까? 어떤 권력을 지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죠. 바울은 평생 고난의 연속이었고 고난 끝에 결국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물질적인 보상, 어떤 명예나 특별한 어떤 혜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수많은 괴로움들을 기쁨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가 기쁨으로 감당을 했느냐? 24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신이 하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역할, 그리스도가 감당한 일에 내가 참여하고 동참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받고 있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이 자신이 겪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사람이 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 자신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고 그가 받는 괴로움에 대해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24절, 25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너희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바울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 성도들 중심으로 그는 삶을 살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환경이나 여건을 고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바울의 첫 번째 관심사였고, 그리고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가 바울의 첫 번째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기서 이제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열심을 내어서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했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는 표현을 바울이 사용한 것은 나는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주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나는 감당하고 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이 직분을 감당하겠다, 이런 자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을 섬기고 따랐던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었지만 다 흠이 있었습니다. 다 흠이 있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바울은 거의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한 번도 바울은 뒤로 물러나거나 또 주저앉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아이고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나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좀 쉬고 싶다, 이래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일관되게 감당을 했어요. 바울이 이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항상 힘들었다는 것이죠. 항상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사람은 묘하게 조금 환경이 나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마음을 딴 곳으로 두기가 참 쉽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어떤 그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은 계속해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환경 때문인지 바울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겼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항상 현재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과거에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가 중요하거든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이렇게 추억거리를 많이 찾잖아요. 예전에 내가 왕년에 어떻게 했고 또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위안을 삼고 위로를 받고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예전에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가 참 좋았지. 근데 그때를 우리가 추억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현재 내가 주님과의 관계, 또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고 과거만 생각하고 과거만 추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뭘 얘기하느냐면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년에는 좀 쉬고 싶다. 예배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이건 정말 예배도 조금 내년에는 이렇게 좀 적게 드리고, 내가 올 한 해 봉사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봉사도 좀 쉬고, 이런 식으로 연말이 되면은 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지친 것도 아마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 보니까 도중에 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신앙이 퇴보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교사도 하고 또 여러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했던 성도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것을 쉬게 되잖아요. 그것이 1년, 2년 돼버리면 신앙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서 예배 생활도 소홀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또 심지어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도 열심히 나왔던 성도들이
봉사를 쉬게 되니까 예배 생활 자체가 주일 낮에만 겨우, 그것도 일 있으면 잘 안 나오게 되고, 나오긴 나오는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경험들이 전혀 없는, 그저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겨우 해내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은 우리가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태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비록 좀 괴로울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고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좀 쉬고 싶어요. 바울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그것은 내가 지금 막 하고 있는 이 직분과 사명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내게 준 직분은 사람이 준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직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통치자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었을 때 우리는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바울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불완전한 것을 의미하느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완전한 희생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24절에도 그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면서 이 땅에 그의 몸을 남겨두셨어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을 할 때 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고난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고 순교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겪는 고난을 바울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리스도가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항상 고난이 있어 왔어요. 이 고난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있고 앞으로 겪을 거라는 것이죠. 그 일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값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나는 절대 이것을 불행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런 어떤 자부심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정말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나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우리의 답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지 물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 육체에 채우노라. 육체적으로 고난을 겪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보람있게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느냐? 그 다음 이런 표현이 나와요.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오늘 바울은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은 종말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고 특별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그런 직분이다. 바울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는 일이고 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고난을 받는 것도 기뻐한다. 왜?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보면 각 사람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에 있어서 바울은 자신의 온 삶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이를 통해서 믿음이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이 이렇게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어떤 고난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29절 끝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는 말씀 2장 1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은 정말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과 헌신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한다는 것, 사역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이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울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세우려는 노력이 있을 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할 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뭔가 자신을 좀 드러내고 이렇게 나타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귀하죠. 앞에 나서서 봉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봉사하고 다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내가 하는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힘을 얻는가, 위로를 받는가, 믿음이 세워지는가, 믿음 위에 굳게 서가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 그리고 충성된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열심히 수고는 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가 없고 세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을까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무엇에 관심을 가졌는지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 사역을 한다. 그러면 나와 가지고 열심히 노래를 잘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자, 내가 찬양 사역을 해서 내가 앞에서 찬양을 함으로써 다른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믿음이 세워진다,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찬양을 인도했더니 그 찬양에 감동을 받아 더 많은 성도들이 찬양의 자리로 나오고 찬양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이 있느냐는 거죠.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내가 정말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했지만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는 것이 없다면 뭔가 나의 지금 초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찬양 사역을 할 때 내가 찬양 사역을 함으로써 나와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나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하나 되는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찬양 사역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찬양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청소를 한다. 나는 정말 교회를 청소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귀한 일이죠. 그런데 진짜 귀한 사역자는,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와 함께 청소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모임을 통해서 막 은혜를 받고 막 성령을 체험하고 그 봉사를 통해서 막 신앙이 자라고, 이런 막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진짜 사역이다고 말해요. 그냥 맡은 일을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역은 주님이 사실은 원하는 사역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단 둘이 같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는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세워진다면 그 사역은 성공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28절에도 그러잖아요.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습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믿어요. 교회가 수가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셀 리더는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느냐가 중요해요. 나보다 더 잘하는 일꾼들이 세워지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말해요.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죠. 중고등부 교사도 마찬가지죠. 나를 통해서 나보다 더 훌륭한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느냐,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을 나는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28절 29절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제 나름대로 열심을 하고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2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되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언제 믿음으로 세워지는가를 보냐면, 역시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을 때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말씀이 멀어지면 믿음도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성도들이 양육과 훈련의 자리로 나오기를 늘 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과 훈련 받는 것을 꺼려합니다. 양육과 훈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성령에 충만하고 주님의 일꾼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으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볼 때 제일 안타까워요. 여러분,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을에도 지금 1대1로 1대2로 그렇게 양육합니다. 화요일 저녁에도 하고, 수요일 오후에도 하고, 수요일 밤에도 하고, 토요일도 하고, 그렇게 해요.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귀찮은 일이죠. 그래도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변화가 잘 되지 않아요. 내가 이걸 왜 하나? 전혀 달라지지 않는데 괜히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하나, 헛수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19년 동안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제일 기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면 이사를 많이 갔어요. 조금 성장해서 열심히 할 때가 되면 이사 가고 떠나고, 이런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심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 주 세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월요일부터 아침 7시 반에 1시간 동안 지금 세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사람 데리고 해요. 새벽기도 끝나고 1시간 동안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좀
미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세울 수만 있다면 온 힘을 다하여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특히 직분자들이, 교사들이, 리더들이 오늘 이 1장 28절 29절의 말씀대로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2장 5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굳건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다 헛된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힘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해야 됩니다. 제가 일교인 일사역 해야 됩니다. 늘 연말마다 얘기하고 사역 지원서를 나눠주지만 성도들이 다 머뭇거리고 있어요. 제 3주차에 나눠주면서 4주차 여러분 다 내십시오 했는데 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려요. 물론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출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요, 정말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으시고 사역 지원서 제출해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2016년을 마무리하고 2017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늘의 보상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